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65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부부가 결혼해서 살지만 관계가 좀 어려울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심리적 이혼 상태다. 우리 부부는 한 공간에, 한 집에 머물러 있지만 실상은 부부가 아니다. 서로가 부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한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부부죠. 정상적인 부부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걱정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리적으로 이혼 상태에 있는 부부는 한 집에, 한 공간에, 심지어 한 침대를 사용해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워하지도 걱정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얼굴을 보는 것도 힘들고 함께 식사하는 것도 힘들고, 더 나아가 대화하는 것은, 이미 마음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대화하는 것은 더욱 힘들어 합니다. 심리적인 고통이, 압박감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부보다 더 무서운 부부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도 걱정하지도 그리워하지도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대화합니다. 섬깁니다. 심지어 이벤트까지 준비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살아가는 부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 조작자, 정서적 조작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부부는 언제 어떻게 상대방을 버릴지, 배신할지, 이용할지, 처리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부는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외형적으로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심리적으로 깨어져 있으면 정상적인 부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주님을 신랑이라고 말하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신부라고 말합니다. 부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심리적 이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상 어떤 것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주님이 아닌데 마치 주님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감정을 조작하는 감정 조작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복인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이용하고 아내가 남편을 이용하듯
사랑은 없는데 이용하듯 감정 조작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고민 두 가지가 있어요. 통계를 낸 겁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경제예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두 번째는 뭐예요? 경제예요? 아니요, 건강입니다. 첫 번째가 경제요, 두 번째가 건강입니다. 우리 지인 중에, 제 지인 중에 강아지와 고양이를 기르는 분이 있어요. 집에서 저랑 친구처럼 지냅니다. 그런데 자신의 서열이 가정에서 남자인데 한때 잘 나갔는데 서열이 첫 번째가 아니랍니다. 아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자식이고, 세 번째는 강아지고, 네 번째는 고양이고, 다섯 번째가 저랍니다. 자기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놀라운 사건은 내 삶보다, 내 생명보다 소중한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이요,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중요성이 흔들리고 사라지고 뒤바뀝니다. 주님이 아닙니다. 사명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사랑할까? 내 사명을 잘 감당할까?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를 통해 내 걱정거리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적 감정 조작자가 되는데 자신이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나를 이용한다면, 그 실체를 알았다면 계속 살 뿐이 있죠? 여러분, 어느 순간에 예수를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영혼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부부가 심리적 이혼 상태에 있다면 그 부부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죄송하지만 상대방을 이용할 목적으로 결혼한 가정, 부부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가차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해서 내가 이 사람을 죽도록 사랑해서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아서 결혼한 사람이라면 회복이 가능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사랑을, 그 순수했던 첫사랑의 감정을 회복한다면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랑 없이 이용하기 위해 만났다면 답이 없습니다. 저는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랬는데, 어느 날 한 집사님과 대화를 했어요. 예수님 만났습니까? 주님 만났습니까?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저녁 때부터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그렇게 술술 나오더래. 마음이 평안하고. 근데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어느덧 자기 혼자 있더래요. 그리고 잠깐 찬양한 것 같은데 동이 트더래요. 밖에 나가서 그 아침을 맞이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황홀했다고. 첫사랑이 이와 같죠? 예? 있으면 힘들어요? 만나면 힘들어요? 더더군다나 대화하자고 하면 도망가요. 여러분, 심리적 이혼 상태에 있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내 문제, 내 상황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지? 어떻게 살려고 했지? 그걸 회복하면 다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고백한 것이 뭐죠? 나 같은 죄. 나 같은 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니.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감정을 떠나, 이성을 떠나, 의지를 떠나 내 전 존재를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때가 있으셨죠? 어떻게 불의하고 추하고 더러운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일생일대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떠나서도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찬양해야 할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로 알아야 주님과의 관계에서 감정 조작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은 통전적으로는 하나지만 세분하면 세 가지의 복입니다. 세 가지의 복. 첫째의 복은 뭐라고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나에게 있어요. 환경에 있어요. 좀 더 누리는 데 있어요. 그분에게 있지 않아요. 그리고 끝없이 자신이 주님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모릅니다. 한 공간에 있으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저는 가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나 같은 걸 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주의 종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한 선택이.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기 위해 먼저 선행적으로 행하셔야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찢어 죽이는 거예요. 그 일을 선행적으로 행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있을 수도 없었고 완전한 선택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요, 예수 없으면 있을 수도 없고 온전해질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이 뭐예요? 정말 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찬송해야 할 축복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 가까이 오라고 요청합니다. 초청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께서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지 않겠어요? 제가 우리 박 집사님 오실 때 그냥 옥순 씨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지 않겠어요? 예?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 생명까지 내어주어 살린 아내를 부르지 않겠어요?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예, 날마다 높아지고 깊어지고 길어지고 더해지고 풍성해지는 사랑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셨어요.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부도수표를 얼마나 남발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이용하는 겁니까? 내 감정에 따라 판을 뒤엎는 겁니까? 그러면서 속는 거예요, 자신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멀어지고 있어.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 주님의 초청을 끝없이 거부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아름다운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소유와 환경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안타까운 중년 사업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왜 합니까?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그런데 열심히 사업하다 보면 순서가 바뀌죠. 에? 내가 말이야 얼마나 당신을 위해, 너희들을 위해 힘들게 사업하고 있는데 말이야. 그러다가 순위가 완전히 바뀌면 사업이 1순위야. 자기가 2순위야. 그러다가 가정이 깨지고 건강을 잃고 성공한들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신랑이에요. 예? 그 신랑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추접한 저와 여러분을 신부 삼기 위해 거룩한 보혈로 청결케 하셨어요. 그 신랑 예수가 부르는데, 가까이 오라고 하는데, 내가 필요한 건 돈입니다. 내가 필요한 건 당신을 이용해서 능력을 더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교제하면 생명까지 주신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너에게 주지 않겠냐고 성경을 보세요. 약속했어요. 제가 어제 재직기도회 하면서요, 우리 비전공동체 황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셨잖아요. 사택이요, 잔디도 깔려 있고요, 미국 주택 방이 4개고요. 그렇게 좋은 환경에 있다가 몇몇 분이 그 비전 공동체 교회 가보셨잖아요. 아이가 4이에요. 쪽방 하나에서 6명이 자는 거예요. 왜요? 노숙자, 독거노인 섬기겠다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어느 날 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후원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기도했더니 호떡을 좀 구워라, 이런 감동이 오더래요. 그 호떡 구우니까 힘든데 그래도 한 달에 300~400 벌더래요. 근데 호떡이 여러분, 여름에는 또 안 팔리잖아. 뜨거운 데가 어떻게 구워? 조금만 담았어요.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들을 먹이고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감동이 오기를, 너 장어를 좀 구워봐라. 이번 금요일 날 만나서 대화한 겁니다. 생판 해보지도 않은 장어구이를 어디에서 했다고? 다마스가 어떤 차인지 알죠? 한 평 될까 말까, 되지도 않아요. 거기서 장어를 구우는데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씩 들어오더래요. 당신의 신부가, 생명까지 내어주신 당신의 신부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데 그 주님이, 신랑 주님이 아무것도 안 주고 깜깜하고 삶은 더 힘들어져요? 잘못된 거죠. 잘못했죠. 그걸 감지를 못하면 안 돼요. 꼭 돈을 준다, 이 뜻이 아니라 탄식하는데, 내 신부가 탄식하는데 그 신랑은 멀리만 있어요. 날 돌보지 않아요.
신랑 예수가 가까이 부르잖아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가서 2장 10절로 13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구하는데 안 준다고요? 자, 세 번째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대 궁궐은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어요. 안뜰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이나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심지어 고대에는 왕비까지도 안뜰에 황제나 왕이 있는 곳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4장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고대에는 왕비도 부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성전은 다윗 시대가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 완성됐죠. 여기서 말하는 주의 뜰이라는 것은 성소 앞마당을 의미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과 회중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공간을 의미합니다. 복이 뭡니까? 주의 사람들과 아름답게 교제하는 거죠. 여러분, 교제가 사라진 교회가 됐어요. 근데 희한한 교제를 해요. 만나면 왜 그렇게 세상 얘기해요? 왜 그렇게 먹고 사는 걸 걱정해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교제하라고 하잖아요. 왜 부끄러워해요?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을.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가 있어요. 내 사업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너희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것이 복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이 뭐냐? 이 세 가지예요.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가까이 부르시고 아름다운 교제를 주님과 지체들과 누리게 한 것이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교회를 오면 교회가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저 하늘 날아가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성전, 우리의 집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래요, 내 집을 크게 할 수 있어요. 앞마당을 넓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에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질 저 하늘나라 성전의 완벽한 아름다움, 충만함, 그것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라는 그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집을 완성하면 내가 다시 가서 너희를 이끌어 이곳에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계시록 21장 1,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지금이야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는 거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거지만 2000년 전은 달랐어요.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함께 거할 수 있도록. 같은 장 10절로 11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 이 나라를, 이 성을, 이 성전을 사모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신랑 되신 그분과 완벽하게 완전한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 그 성전을 사모하지 않고 이 땅의 집, 이 땅의 소유, 그것도 신랑의 이름을 부르면서 더 얻기 원할 때 그 영혼이 어찌 감정 조작자가 아니겠어요? 계시록 21장 23절로 27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을 꿈꾸며 달려갑니다. 청년 시대를, 중년을, 장년을, 노년을. 제가 질문합니다. 90이 넘으니까 만족합니까? 속지 마세요. 인생은 공허한 것입니다. 만족은 그분과 함께 완전한 그 나라, 그 성전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하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